요한계시록 8장입니다. 계시록 8장 1절에서 13절까지를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일곱 제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량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료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다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다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다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선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선쑥이 되매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같이 읽읍시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아멘. 이번 주도 다음 주도 일곱 이렇게 나팔의 재앙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눈으로 예배합시다. 그렇게 인사합시다. 눈으로 예배합시다. 예.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그 눈이 예배하는 시간 되면 참 좋겠어요. 그죠? 눈이 예배하는 시간. 여러분들 그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그림을 보더라도 여러분 그림을 좀 이렇게 멀리서 볼 때 그 그림의 그 진정한 아름다움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산도 가까이 들어가서 나무 한 그루, 숲 하나, 풀 한 폭이 보는 것도 참 멋있지만 멀리서 그 산을 이렇게 전체를 보는 것도 참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을 볼 때도 그렇습니다. 단어 하나하나, 문장 하나하나를 해석하여 보는 것도 여러분 괜찮겠지만 잘못 그 단어 하나와 문장 하나에만 매이다 보면 길을 잃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헤매이다가 끝이 납니다. 전체 그림을 이렇게 머리에 새겨 놓으셔야 됩니다. 계시록도 여러분들이 전체 그림을 이렇게 좀 이렇게 외워 놓으셔야 됩니다. 계시록은 아주 간단합니다. 1장은 서론이라고 볼 수 있죠. 2장과 3장은 7 교회에게 보낸 편지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독특하게 계시록은 이 땅을 비추었다가 하늘을 비추었다가 이 땅을 비추었다가 하늘을 비추었다가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그렇게 그 카메라의 조명을 그렇게 비추는 걸 봅니다. 서론을 마치면 2장과 3장에서 이 땅을 비추어 줍니다. 당시 소아시아에 있는 대표적인 7 교회들을 드러냅니다. 거기에 책망도 나오고 칭찬도 나오는데 그런 것들이 대부분이 당시 교회의 상황, 이 땅의 교회의 형편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시록을 통해서 지금 이 땅의 교회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나를 이렇게 보게 됩니다. 2장과 3장이 끝나면 다시 그 무대의 조명이 하늘나라를 비춥니다.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4장과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장과 5장에서 하늘나라가 어떤지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펼쳐져 있고 24장로들이 등장해 있고 그렇게 찬송하며 예배하는 장면이 4장과 5장, 참 아름다운 장면이 4장과 5장에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조명이 땅으로 비춰지죠. 6장부터 16장까지가 이제 가장 계시록에서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7인, 7나팔, 7대접, 그리고 중간중간 막간 환상들과 표적들이 그 6장부터 16장까지 쫙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부분은 이 땅의 교회들, 고난받는 교회들, 핍박받는 우리의 모습, 예수 말씀 하나 붙들고 이 땅에서 순교하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이 6장부터 이렇게 16장까지, 그리고 이 세상이 심판받고 있는 모습. 6장부터 16장도 그렇게 복잡지 않습니다. 7인, 7나팔, 7대접 이런 재앙들이 펼쳐지지만 제가 그렇게 말씀했죠. 이거는 시간적, 순서적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고 반복적, 점진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재앙만 보면 다 끝나는 겁니다. 7인의 재앙만 보면은 그 7인의 재앙이 또 반복해서 7나팔의 재앙으로, 7나팔의 재앙이 또 더 반복해서 전침적으로 7대접의 재앙으로, 이렇게 뭐 스포츠 장면에서 골이 들어가고 나면 이 각도에서 슬로우 비디오 장면이 보여지고 저쪽 각도에서 또 보여주는 것처럼 이렇게 반복해서 인과 나팔과 대접의 재앙과 여러 표적들이 군데군데 등장합니다. 결론은 단 하나입니다. 결론은 결국 17장, 18장에 가면 그 결론이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하는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했던 큰 바벨론이 17장과 18장에서 멸망하고, 그러면 19장에서 20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승리자로 그렇게 등장해지고, 마지막 21장과 22장은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다시 세워지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땅은 멸망하고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 다시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 그죠? 큰 뱀, 용은 망하고, 그죠? 바벨론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진다는 이야기를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시록은 결국 예수님이 이긴다. 그죠? 결국 이긴다. 결국 바벨론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이 다시 세워진다는 이야기를 요한계시록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6장부터 시작되어지는 6, 7, 8장, 오늘 8장을 볼 건데 지금 우리가 8장에 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6, 7, 8장도 마찬가지입니다. 6장에서 인의 재앙이 하나하나 떨어지죠. 이 땅에 심판이 임하고 멸망을 받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7장에 넘어가면 하늘나라 보여주죠. 누가 이 재앙을 견디리요? 누가 서리요? 이럴 때에 14만 4천이 여기서 허다한 무리들이 찬양하는 장면을 그렇게 보여줍니다. 그렇게 보여주므로 결국 우리는 이 재앙과 심판으로 망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늘나라에 흰옷 입고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드리는 허다한 무리 속에 성도들이다 하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그 6장에서 인의 재앙이 7장으로 걸쳐서 마치면서 다시 이제 8장에는 나팔의 재앙이 시작되어지니까 이 나팔의 재앙은 새로운 게 아니고 앞에서 했던 인의 재앙을 또 한 번 더 반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니까 뭐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결국은 이 땅은 고난이 있지만 결국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승리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찬송하는, 예배하는 귀한 존재들이 된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지금은 막 고난받고 있지만 승리할 그날을 생각하면서 힘을 내고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시록 읽을 때 여러분들이 힘을 얻어야 됩니다. 힘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막 자식 새끼들 때문에 너무 힘들고 사업도 잘 안 되고 힘들고, 이 땅은 힘든 땅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뭔가 이루겠다, 안식을 얻다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있다고요. 그거 바라보면서 위로를 받으시고 힘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세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꾸 말세 그러는데 언제부터 언제를 말세라 그러죠? 혹시 답을 할 수 있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제일 먼저 외쳤던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아닙니까? 세례 요한이 이어서 나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하는 거, 그게 말세예요. 그러므로 말세를 우리가 규정할 때, 말세가 언제냐 할 때에, 말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에서부터 다시 오실 예수님, 다시 오시면 끝납니다. 다시 오시면 이게 말세예요. 지난 시간에 제가 지난 수요일 날 7장 설교하면서 하나님이 전화를 하시는 것 같다. 하여튼 7장 하면서 제가 7장을 하면서 제가 휴거는 없다 그랬죠. 지난주에 휴거는 없습니다. 휴거 공중에 들림받고 휴거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맞추고 들어가니까 그때 제 동생이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안강에서 왔어. 딱 앉아서 휴거가 왜 없습니까? 그러면서 달라들기 시작하는데 제가 아주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오해할 말을 했어요. 데살로니가전서에 나오는 나팔 불 때 공중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나고 우리가 공중에서 주를 맞이하리라. 그걸 가지고 휴거라 말하는데, 제가 말했던 휴거가 없다는 이야기는 일반 사람들이 휴거라고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이 공중 재림에서 우리가 휴거되어서 주님을 재림을 만나고, 그리고 주님이 오셨으니까 그곳에서 우리가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내가 말하는 그게 없다는 겁니다. 주님이 재림하면 the end 끝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이 재림할 때 공중에서 주를 맞이하리. 공중에서 맞이할 수 있고, 죽었던 우리의 선배들이 다시 부활해서 주님을 맞이할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공중 재림에서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맞이하면은 거기서 모든 역사적인 종말은 끝납니다. 주님 오시면 끝나요. 주님이 초림에 오셨던 주님과 재림 다시 오실 주님이 오시면 끝난다고요. 그 이후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해가세요? 그 이후에 앉아가지고 또 왕노릇하고 주님이 다시 또 무저갱에, 이런 건 다 아닙니다. 그런 거는 초림에서 재림하면 하늘나라가 완성되어지고 그렇게 끝이 나고, 그렇게 마지막 순간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죽었던 우리의 선배들이 부활하고 우리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고, 그게 휴거라면 그 휴거는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하는 휴거는, 그리고 난 이후에 우리가 다시 이 땅에서 사탄은 무지개에 가고 1000년 동안 왕노릇하고 다시 사탄이 나오고 다시 심판이 오고 7년 동안 환난을 받고, 없다는 겁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그건 내가 다 차후에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때에 우리가 공중에서 주를 맞이하리.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게 맞이하고는 모든 게 끝이 나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 초림의 예수와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종말이죠. 그 사이가 말세라고 말합니다. 그럼 지금은요? 말세를 살아갑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금 죄송하지만 말세를 살아갑니다. 아이고 뭐 이렇게 길어요, 말세가. 1년도 아니고, 여러분들에게는 길다고 길 수가 있지만 하나님의 시각에는 한 점입니다. 시간과 공간에 제약이 없으신 하나님에게는 지금 이 시간이 한순간입니다. 한순간.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의 계산으로는 길다 짧다 말하지만 하나님은 길고 짧은 시간적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초림에서부터 재림까지를 우리가 말세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그 말세 기간 동안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싸우는 자들입니다. 고난을 받습니다. 이 땅에서 피 흘리기까지 싸웁니다. 순교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삶이 이 말세 지만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결국 사탄은 우리의 영혼을 뺏어가지 못합니다. 결국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붙들어 주심으로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이깁니다. 그 이긴다는 이야기를 하늘에 완성된 교회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이긴다는 걸 계속해서 계시록은 확정시켜 줍니다. 그렇죠? 여기서는 고난받습니다. 카타콤에 있습니다. 여기서는 사자굴 속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하나님이 보여주는 하늘나라를 봅니다. 하늘나라를 보니까 그 하늘나라에 여기서 고난받고 있는 내가,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아, 여기서 망하는 줄 알았더니만은 안 망하네. 여기서 끝나는 줄 알았더니 끝나지 않네. 거기서 찬양하네. 거기서 14만 4천 명이네. 허다한 무리가 되어서 흰옷을 입고 종려 가지를 흔들며 노래하고 예배하네. 그 예배하는 걸 보니까 여기서 당하고 있는 것들이 그렇게 힘들지 않다는 겁니다.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네. 스포츠 중계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만서도 축구, 그죠? 우리가 4대3으로 이겼다고 봐요. 이겼어요. 알아요. 재방송 보니까 후반전까지 3대0으로 지고 있어요. 그래도 속상할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4대3으로 이긴 걸 내가 아니까. 재방송이니까. 예, 우리는 지금 생방송으로 지금 살고 있는 거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한 점이죠. 그 하나님 보면 여러분들은 재방송 살고 있다니까요. 우리의 지금 하나님의 시각에서 천국에서 우리는 지금 찬양하고 있다니까요. 그걸 요한이 보게 함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게 만들고 결국 내가 승리한다, 이긴다는 걸 아니까 여기서 당하는 것들이 그렇게 치욕적이지도 않고 그렇게 고통스럽지도 않고 여기서 그래서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이겨라, 힘내라, 그렇게 위로하는 책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다시 한번 오늘 8장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제 7째 인을 띱니다. 6장에서 6째 인을 띄었어요. 7째 인을 띄었더니만은 7째 인을 띄니까 나타나는 결과가 뭐죠?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다는 겁니다. 하늘이 고요해요. 그죠? 이제 이 반 시간쯤 고요하다는 게 7째를 띌 때거든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서 7째 인을 띌 때에 우리가 전에 생각했다면 첫째 인 띄고 둘째 인 띄고 이럴 때에는 흰말이 나오고 검은색 말도 나오고 청황색 말도 나와가지고 막 죽이고 또 죽이고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이 땅에 심판이 임한다는 이야기를 첫째 인, 둘째 인, 그리고 다음에 막 셋째, 넷째, 다섯째, 일곱, 여섯째 인 뛸 때는요 하늘에 별들이 막 떨어졌잖아요. 기억하시죠? 예, 별들이 떨어지고 또 막 해가 캄캄하게 빛을 잃고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확 말리고 여섯째 인까지 했어요. 근데 지금 7째 인을 띄니까 조용해요. 왜 조용한가? 예, 6째 인까지 다 끝났어요. 하늘이 말리는데 뭐 더 심판할 게 뭐 있어요? 별들이 다 떨어졌는데 뭔 더 이상의 심판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7째 인은 심판이 아니라니까요. 7째 인을 뛸 때는. 나팔재앙과 대접재앙도 여러분 제가 그때 되면 살펴볼게요. 나팔재앙과 대접재앙도 6째 인 뗄 때까지가 심판이에요. 7째 인 때면은 심판이 나타나잖아요. 특별히 마지막 대접재앙은 그 7째 인을 7나팔을 7 대접이 쏟아질 때 7번째 대접이 쏟아질 때에는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재앙은 6번째로 끝난다고요. 땅이 말리고 하늘에 별들이 떨어지고 재앙이 끝나고 이제 7째 인을 딱 뛸 때에는 조용합니다. 고요합니다. 그렇게 고요한 거, 고요한 게 무슨 의미일까요? 고요. 여러분, 이 계속 전체의 의미에서 이 세상이,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멸망하고 나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세상이 다 멸망하면 그 다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거 아니에요. 다 멸망하면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세워지잖아요. 아멘이시죠? 고요하다는 것은요, 새 창조의 시작을 알리는 겁니다. 다 끝났다, 시작한다, 이런 뜻입니다. 막 10만 관중이 모여서 국가대표 축구 시합을 해요.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다 끝나고 나면 조용합니다. 오케스트라가 멋진 연주를 하기 전에 그걸 튜닝이라 그러죠. 튜닝할 때 보면요, 막 바이올린 끽끽끽끽끽끽 막 그래요. 그 지휘자가 딱 쓰면 조용합니다. 조용하고 새로운 곡이 착 연주되어집니다. 6장까지 이 땅은 모든 것들이 다 떨어지고 무너집니다. 그리고 7장일 때 조용합니다. 이건 재창조의 시작을 알리는 준비 동작이라는 겁니다. 처음 창조되었던 이 하늘과 땅은 다 무너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권능으로 다시 새롭게 새 하늘과 새 땅을 이곳에 세워 놓을 것입니다. 그게 지금 인해재앙과 또 이래서 보겠지만 나팔재앙도 마찬가지고요. 대접재앙도 동일하게 반복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봐요. 일곱 인을 띌 때에 벌써 하늘의 별들이 다 떨어졌고 6째 인을 뜰 때 별들이 다 떨어졌잖아요. 산들이 지진이 일어나가 다 바다에 빠지고 그리고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리고 그랬다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또 나팔 부르가 또 재앙이 또 떨어지면 뭐 하겠단 말입니까? 뭐 재앙이 떨어질 게 뭐 있습니까? 그게 다 끝났는데. 그런데 나팔 재앙은 다시 한 번 더 반복해서 점진적으로 또 강조해서 다른 각도로 하나님이 이 땅을 어떻게 심판할지를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8장에서 앞부분은 5절까지가 나팔 재앙을 읽기 전에 서론으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장면인데요. 한번 보세요. 조용하다. 7째 인을 뜰 때 조용하고 재창조가 시작된다는 암시입니다. 그리고는 2절에 보니까 내가 보니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나팔 재앙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7 천사가 7 나팔을 받아요. 그리고 하나씩 불기 시작할 건데, 근데 3절에 보세요. 3절 한번 읽어볼래요? 3절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7 천사가 나팔을 받았어요. 그리고 3절에 보니까 또 다른 천사가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앙을 쏟아붓는 7 천사 아닌 또 다른 천사가 등장해 있어요. 근데 그 다른 천사는 금향로로 가지고 있는데 그게 많은 향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죠? 많은 향을 담고 있는데 그게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새로운 천사가 등장하는 거예요. 7 천사 외에 새로운 천사 등장해서 금향로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향이 가득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성도들의 기도와 합하여져서 성도들의 기도를 그 향에 담아서, 그러니까 이 다른 천사가 가지고 왔던 향과 성도들의 기도가 합쳐져서,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보좌 앞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4절은 말합니다. 향년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그 향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 천사가 많은 향을 가지고 그리고 성도의 기도도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어요. 이 천사가 누구냐? 누구냐고 딱 단정 지을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을 감당하는 천사라고 보여져요. 그 성도의 기도를 향해 담아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분, 우리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 중보하는 분, 우리의 중보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 예수 그리스도라고 단정 지을 필요도 없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천사가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봐요. 우리 기도는 하나님께 올려집니다. 아멘이시죠? 그렇죠. 여러분이 오늘 저녁에 기도하는 게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 천사가 그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올려진다고요. 올려진다고. 믿으시죠? 그렇게 기도하시라니까. 우리의 기도를 그 천사가 담아서 하나님의 보호자 앞 재단 앞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문제는 그럼 여러분들이 막 기도를 잘못된 기도도 할 때 있죠. 앞에 계신 신앙 좋으신 분은 안 그렇겠지만 우리 뒤에 있는 분 잘못된 기도 하지요. 안 합니까? 잘못된 기도도 하지요. 왜 안 하겠어요, 우리가? 그죠? 그럼 뭐, 잘못된 기도도 하나님께 올려지가 그대로 이루어지고 응답되어진다면, 그럼 큰일 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잘못된 기도 했는데 그게 응답되면 큰일 나요. 그죠? 오늘 내가 그냥 막 이영경 집사님하고 삐졌어. 그래서 내가 오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영경 집사 가다가 막 다리 부러지면 좋겠다. 그걸 부러지면 왜요? 그러면 큰일 나잖아.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내가 그렇게 기도해도 하나님은 그거 안 들어주셔야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내가 그런 기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기도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그죠? 잘못된 기도는 응답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은 말해요. 잘못된 기도는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그런 말 해가 나는 참 위로가 돼요. 그 천사가 금향로에 향을 가득히 담아가지고, 그죠? 우리의 기도를 거기에 넣어서 올라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들의 잘못된 기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한 향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나는 믿어요. 여러분의 기도가 그렇게 응답되어지면 안 되는 거고, 그렇게 응답되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안 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도를 덮으실 것 같아요. 그분의 향이 우리의 기도를 덮어서 우리의 기도를 바꾸어 놓으실 거예요. 우리가 욕심으로, 우리가 야심에 찬 기도를 드릴 때, 우리가 우리 욕심을 이루는 기도를 드릴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향이 그걸 바꾸어 줄 거예요. 저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 읽었던 책이 있습니다. 호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이 지은, 그분의 책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분의 책 중에 아주 제목이 긴 책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은 하늘나라의 우편물의 잡동사니 취급을 받고 있다. 뭐 이런 기도예요. 이런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가 잘못된 기도가 많다는 것을 목사님이 꼬집어 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잘못된 기도가 많아가지고 하늘나라 가면 우체통에 여러분의 그 쓰레기 같은 기도들이 가득 쌓여있다. 그래서 올바른 기도 좀 드리자. 성도다운 기도 드리자. 나는 그분의 의견에 저는 동의를 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잘못된 기도를 아름다운 기도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늘나라에 우리의 기도가 그런 잡동사니 취급을 절대로 받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욕심의 기도를 거룩한 기도로 회복시켜 주셔서 새롭게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이렇게 올려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면 혹 잘못된 기도 하시더라도 주님께서 이렇게 바꾸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돌이켜 주시고, 그래서 올바른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이 초대교회 사람들이잖아요.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그들은 지금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거든요. 한 20년 전에 네로가 아주 끔찍한 박해를 했어요. 근데 네로의 박해가 채 끝나고 한 20년이 지났는데 미치광이 도미티아누스가 나타나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이래, 신이래, 자기에게 경배하래요. 그래서 막 엄청난 박해가 다시 한 번 더 교회에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중에 이렇게 몸이 아픈 성도가 있다 해도 우리 옹교회가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박해가 임할 때 교인들이 기도 얼마나 많이 하겠습니까? 하나님, 저 로마 군대 군사들의 눈을 좀 어둡게 해주셔가지고 우리 남편 안 잡혀가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얼마나 많이 하겠어요. 그런데 로마 군인이 눈이 더 밝아가지고 잘 잡아가죠.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내가 기도 드리는데 하나님은 고난을 멈추지 않으세요. 내가 기도 드렸는데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세요. 그 기도가 들려지지 않는 것 같아요. 내 기도가 아무 허공을 치는 메아리처럼 내가 그렇게 밤을 새고 기도했는데 아침에 가보니까 우리 가정이 쑥대밭이 되어져 있어요. 그럴 때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그런 낙심하는 그 성도들, 기도에 대하여 좌절하고 있는 그 성도들을 향하여 요한이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는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금항류에 담아서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지금은 막 깜깜한 것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 기도 들으십니다. 우리의 기도 응답하십니다. 그 이야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 고난받고 있는 내 기도가 그냥 허공을 치는 메아리처럼 생각되어지는 그 성도들이 이 편지를 읽을 때에 그래요. 다시 기도해야지. 우리 기도 하나님이 들으시지. 그래 응답하실 거야. 하나님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거야. 그 소망 가지고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큰 위로와 힘을 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도 힘을 얻기를 축복합니다. 그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응답되어지는가 할 때에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으니, 그 향로가 성도들의 기도잖아요. 땅에 쏟으니 그 기도의 응답이 어떻게 되느냐 하니까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렇게 말해요. 이건 심판이죠. 이건 축복이 아니고 심판이죠. 그래 좀 이래 마음이 불편해요.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부흥이 일어나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회복이 일어나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문이 열리고 축복이 쏟아지고, 그게 우리가 소망하는 건데,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여기 보니까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심판이 임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어쩌면 마음적으로 좀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건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기도를 드리든 간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밤에도 기도를 어떻게 하든지 간에, 사실 우리의 가장 바탕에 깔려있는 본질적인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에 의한 기도입니다. 맞죠? 우리의 정말로 기본적인, 우리의 본질적인 기도는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주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본질적인 기도입니다. 그죠? 그렇죠?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이 땅에 심판이 임하는 게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결과로 이 땅 가운데에 우레와 지진과 심판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거라는 겁니다. 그 기도의 응답으로 이 땅이 심판을 받고 이곳에 새하늘과 새 땅, 재창조가 이루어질 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궁극적인 기도의 응답, 그 궁극적인, 여러분 각자의 기도가 있지만 궁극적인 본질적인 기도는 주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임한다 하면 좀 이따 오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겠지만,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을 좀 생각해 주셔가지고, 이분들은 지금 죽음과 사투를 벌이고 있어요. 엄청난 고난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주의 나라 임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몰라요. 이 모든 슬픔과 눈물을 끝이내고 주님을 맞이한다는 것은 이들에게는 놀라운 소망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그렇게 약속해 주는 겁니다. 내 기도를 들었고 이 땅을 내가 심판하고, 이 땅의 심판은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들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 구원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면서 본격적인 이제 나팔을 부는 재앙이 쏟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기도의 응답으로 이 땅에 심판이 임한다,
나팔의 재앙이 임할 거야, 임한다라는 것들이 이제 6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집니다. 나팔은 언제 불죠? 나팔은요, 전쟁할 때 붑니다. 전쟁할 때. 전쟁 진격하러 갈 때 빵 불고요. 멈추러 갈 때 불고, 후퇴하러 갈 때도 불고. 나팔의 제일 요긴한 곳이 전쟁시입니다. 전쟁시. 그리고 나팔이 또 언제 부는지 아세요? 축제와 기쁨을 할 때 나팔을 불고, 찬양하고, 빵파레 들 때 나팔을 붑니다. 그러면 이제 나팔의 재앙, 이렇게 말할 때 여기는 전쟁을 굉장히 암시해 줍니다.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한다는 게 그게 나팔의 재앙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전쟁, 싸움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나팔이 부러지고 이 땅에 엄청난 전쟁이 쏟아질 건데, 전쟁이 시작되어질 건데, 이 전쟁을 지휘하시는 분이 누굴까요? 이 전쟁은 누구 뜻으로 이루어질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기억하셔야 돼요. 이 전쟁의 지휘관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에게 돌아갑니다. 이 나팔을 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고, 하나님은 반드시 이 전쟁에 이기게 될 것입니다. 나팔 재앙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쭉 이렇게 자세하게 볼 이유는 없습니다. 다 동일한 거니까. 근데 의미로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 잠깐 봅시다. 첫째 나팔 보니까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진다. 하늘에서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떨어져요. 그럼 또 여러분들 잠깐 셋째 나팔 불면, 세 번째 나팔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강이 완전히 막 쑥이 떨어져 가지고 강이 성물이 돼가 사람들이 강이 죽어요. 또 네 번째 나팔 12절에 보니까, 넷째 나팔 보니까 해, 달, 별들 3분의 1 별들 막 이래가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이 비춤이 없고 밤도 그렇다 캄캄함이 와요. 여러분 보세요. 잠깐만 주목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늘에서 우박 떨어지고 또 강이 변하고 그리고 캄캄해지고, 그 다음에 여기 그 뒤에 보면은 막 황충 메뚜기가 막 등장하고. 혹시 구약에 기억나는 거 뭐 있어요? 출애굽 때 기억나시죠? 우리가 뭐 성경을 그렇게 열심히 많이 봐도 출애굽이 기억나는데요. 이거를 읽는 사람들은요, 출애굽이 바로 기억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나팔의 재앙이나 인의 재앙도 출애굽을 연상시킵니다. 동일하다는 겁니다. 출애굽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출애굽은 모세와 바로의 싸움이었을까요? 하나님과 바로의 싸움이었을까요? 하나님과 바로의 싸움이었고, 이 죄악의 출애굽, 그 애굽 땅에 엄청난 재앙이 부어짐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 땅에 엄청난 나팔의 재앙을 통해서 엄청난 심판이 쏟아짐으로 여기 있는 14만 4천 명, 여기 있는 허다한 무리들, 하나님을 찬송하는 무리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로 구원하시죠. 그 출애굽과 이 계시록의 재앙들은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은 이 땅의 심판과 그리고 우리의 구원, 이게 동시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인의 재앙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나팔의 재앙 역시 여러분의 구원의,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힘을 얻고 찬송할 수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볼 건 없지만 첫째 나팔을 불 때 피 섞인 우박과 불, 땅의 3분의 1이 무너집니다. 둘째 나팔 불면 불 붙는 산이 바다에 떨어집니다. 8절이죠. 배들이 깨어집니다. 바다입니다. 셋째 나팔이 10절에 나옵니다. 큰 별 강. 그래서 그게 그 강들이 무너집니다. 넷째 나팔은 해, 달, 별, 하늘이 어두워지고 하늘이 무너집니다. 세부적인 건 알려줬지만 잠깐 보십시오, 여러분. 땅, 바다, 강, 하늘 다 심판합니다.
다 무너지게 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땅, 그렇게 가을 하늘, 그렇게 아름다운 바다, 강,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다 파괴되어집니다. 뭐 때문에 그들이 파괴되어지죠? 하늘과 땅이 우리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죄로 얼룩지고 오염된 이 땅은 철저하게 무너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대한 소망을 가지지 말라는 겁니다. 다 심판의 앞에 내가 바라보는 저 땅과 하늘과 바다와 강들이 다 무너질 겁니다. 무너지고 파괴되고 없어질 그 땅에 대해서 우리가 소망 가지고 그거 꿈꾸고 그거 붙들고 살면 그거 무너질 때 다 같이 무너지는 겁니다. 이제 뭐 19장 20장 넘어가면서 큰 성 바벨론 무너질 때 그럽니다. 다 무너질 거야. 거기 소망 두지 마. 다 나와. 거기서 나와라. 다 나와라. 거기 소망을 두지 마라. 그렇게 하나님이 외치는 장면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이 땅이 무너지는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죠? 지금 우리가 각지에 일어나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죠? 지진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지금 이스라엘 땅에 전쟁이 일어나고, 그 전쟁이 이 전쟁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전쟁과 기근과 폐허들을 통해서 지금 말세에 이 내가 보는 이 땅들이 무너지고 있는 장면들을 우리가 본다는 겁니다. 무너집니다. 이 땅은 반드시 무너지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절망이 아니요, 그것이 무너지면 우리의 거룩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세워질 거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8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8절 한번 볼게요.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며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이렇게 되죠. 지금 이건데 지금 그 방송실에서 혹시나 되면은 에레미야 51장 24절과 25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에레미야 51장 24절과 25절. 우리는 지금 이게 불붙는 산, 이게 잘 모릅니다. 여러분, 불붙는 산, 그러니까 이게 뭐지? 핵폭탄이 터져가지고 막 불이 붙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가 이 글을 읽을 때에 이 글을 처음 대하는 독자들의 시각으로 읽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글을 처음 읽는 흩어져 있던 그 그리스도인들이 고난받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불붙는 산, 이 단수거든요. 불붙는 산은 우리는 잘 모르는데 에레미야에서 보면은 불붙는 산 얘기가 탁 뭔지 나와요. 한번 볼까요? 여기 너희 눈앞에서 위에 보시면 됩니다. 우리 방송실이 얼마나 잘하는지 탁 띄우잖아요. 너희 눈앞에서 그들이 시온에서 모든 악을 행한 대로 내가 바벨론과 갈대아 모든 주민에게 갚으리라. 여호와의 말씀. 여기 그들이 누구 같아요? 한글 잘 하셔야 돼요. 이 한글이 참 어려워요. 너희 눈앞에서 그들이 시온에서 모든 악을 행한 대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시온이 하나님의 땅이잖아요. 그 시온의 땅에서 악을 행한 그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누구냐니까? 내가 바벨론과 갈대아의 모든 주민에게 갚겠다.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이죠. 똑같은 사람입니다. 갈대아 사람이 바벨론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행했던 악을 내가 반드시 갚겠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25절 잠깐 한번 볼래요? 25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산아. 이 멸망의 산이 등장하죠. 멸망의 산아. 보라, 나는 내 원수라.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를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다. 멸망의 산, 그 멸망의 산을 불타게 만든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누구죠 이게? 혹시 앞에 뭐라고 그랬죠? 시온을 괴롭혔던 그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 그들이 멸망의 산이고 그 멸망의 산을 내가 불태워가지고 불탄 산이 되게 하고 그 불탄 산을 오늘 계시록에는 바다에 던져서 심판하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그래서 그 불탄 멸망의 산, 그 바벨론, 그 땅을, 그 산을 심판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산이란 바벨론은 산이 없어요. 좀 이란 그쪽 지역인데 그렇게 유명한 산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산 그러면 그게 산당을 의미하고 그게 어쩌면 우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주석학자들이 이 바벨론의 그 우상, 그러니까 이런 바벨론의 우상하면 우리의 우상과 똑같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상이라는 게 어렵게 설명하는 거,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의지하고 소망하는 것들이 다 우상 아니에요. 맞죠? 여러분이 뭘 의지하시죠? 하나님 의지한다 해야지 빨리. 뭘 의지하세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죠. 의지하시죠. 근데 그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면 그게 우상이죠. 그죠? 자녀는 사랑해 줘야 돼요. 의지하지 마시고. 그죠? 그 자녀를 우상 만들면 안 돼요. 부모들이. 자녀가 우상될 때가 있어요. 예전에 한번 자녀가 우상이라 했다가 한번 얼마나 혼이 났던지. 자녀가 우상이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자녀가 축복이 아니라 우상이 될 때가 있다고.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키우셔야 돼요. 우상으로 키우시면 안 돼요. 그러면 그 불탄 우상이 바다에 떨어져가 다 망해요. 자녀도 망하고 나도 망하는 거예요. 돈은 좋은 거죠. 안 좋으세요? 난 너무 좋아해요. 그럼 그게 우상이 되면 안 돼요. 그럼 하나님이 그 나의 재물을 불탄 산이 되어서 바다에 던져버린다고요. 그렇죠? 그 돈이 축복이 되도록 하셔야 돼요. 그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의지해야 돼요. 그걸 의지하면 안 돼요. 그 의지하는 순간 그건 나에게 우상이 되는 거고, 그게 나에게 우상이 되면 하나님이 그걸 불탄 산으로 돼서 바다에 빠뜨려 버리겠다고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런 이야기 한번 들었죠. 성공할 때에 뭐 하라 그랬죠? 성공하면 좀 회개하셔야 돼요. 내 이 성공이 우상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 자칫하면 여러분들이요 실패하고 성공을 못할 때는요 우상 될 것도 없어요. 뭐 의지할 게 뭐 있어요? 다 망했는데. 그 성공하면 내가 성공했던 것들이 우상이 될 때가 참 많거든요. 그래서 회개하면서 내 성공이 우상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 예민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셔야 돼요. 그래야 그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되는 거거든요. 실패할 때 뭐라고요? 감사하시라고요. 실패는 뭐죠? 그걸 우상을 하나님이 내 우상을 바다에 빠뜨린 거라고. 그러니까 나는 거룩해지는 거라고요. 그 감사하죠. 그 돈 좀 잃어버리고 나는 거룩해졌으니까 그게 감사하지 않나요? 안 감사하신 것 같아요. 좀 덜 거룩해져도 돈 많아지는 게 감사한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의 우상을 바다에 빠뜨리심으로 내가 거룩해졌으니까 그 망한 것이 내가 손해가 아니니까 그 실패할 때 감사하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의 본질적인 마음이죠. 성공하십시오. 그게 우상이 되지 않도록 날마다 회개하시면서 예민한 마음으로 다가가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심판하십니다.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까지도. 그러니까 이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이 땅의 대표적인 우상입니다. 대표적인 우상.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굉장히 분노하십니다. 그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이렇게 여러분들 열왕기상부터 시작해서 쭉 이렇게 읽어보시면요, 역대하도 읽어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 안 믿은 적 한 번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겼죠. 그건 하나님이 너희들이 나를 떠난 거라고 말해요. 그들은 말해요. 우리가 언제 떠났습니까? 근데 네 속에 하나님 대신한 것들이 있을 때 나를 떠난 거라고 말해요. 그죠? 하나님은 그 해와 달과 우상의 그 표변이 되는 것들이 철저하게 무너지는 걸 원해요. 그래서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들 내려놓는 거.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우리가 평생 살아야 될 거죠. 내가 사랑하고 내가 의지하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이거 고백하는 게 이게 신앙이죠. 그게 어렵잖아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들 끝내가 싸우는 거죠. 그게 어려워서. 싸우고 울고 기도하는 게. 그거 내려놓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밤에도 그거 내려놓기 위해서 기도하고 우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축복이 돼야 돼요. 그게
우상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해와 달과 별들, 내가 거머쥐고 싶고 내가 붙들고 싶은 것들, 그것들이 다 나의 소망이 안 되도록 하셔야 돼요. 그게 소망이 되어버리면 우리는 이렇게 무너지고 멸망받을 사람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소망에 두지 말고 정말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이 세우실 새하늘과 새 땅, 그 소망을 가지고 그 소망을 붙들고, 그죠? 찬송하는 거, 그죠? 감사하는 거, 그렇죠? 감사하십시오. 그죠? 그리고 죄가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이 아파트 한 채가 있어요. 아주 오래된 아파트예요. 근데 그 재개발이 됐다고. 그래서 그 아파트가 무너져요. 그 아파트가 무너지는 게 막 속상하고 화가 나고 그럴까요? 기쁠까요? 기쁘죠. 무너지면 새 아파트 생기는데, 재개발하는데. 그래서 내가 소망했던 이 땅의 것들이 무너지는 것이 내게는 더 이상 속상함이 아니어야 돼요. 화남이 아니어야 돼요. 그죠? 그거 무너졌다고 절망이 아니어야 돼요. 아,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이 나를 위해 세워지는 거구나. 그거 세워지려고 하면 반드시 무너져야 되니까 그 무너지는 것도 감사하고 세워질 것들을 꿈꾸면서 찬송하는 거. 이 땅에 지금 이 편지를 읽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지금 다 무너지고 있다고요. 다 무너지잖아요. 로마의 군대에 의해서, 도메티아나 황제에 의해서 다 무너지고 있는데 그 절망하지 마라. 그것 때문에 너무 낙심하지 마라. 이게 다 무너지는 것은 새하늘과 새 땅이 다시 재창조가 이루어지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여러분도 이 땅에서 날마다 승리하시고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모든 우상들이 다 무너지고 내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귀한 눈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것들에게 소망 두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내 삶 속에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쉽지 않다는 것 하나님 저도 압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의지하고 싸우겠습니다. 쓰러지기도 하겠지만 실패도 하겠지만 또 일어나서 또 싸우겠습니다. 이 싸움을 주도하시고 이 싸움을 진행하시고 이 싸움을 지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반드시 이길 소망을 가지고 또 싸움터로 나갑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밤에도 은혜를 부어주시고 힘과 용기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